주보 1면에 있는 글을 오늘 또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보가 거꾸로 되어 있죠. 우리는 후곡마을 13단지 지하생활을 마치고 예배당을 후곡마을 17단지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IMF를 만났고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IMF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리 예배당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여러 번 건물주를 찾아가 보증금 중 일부라도 반환을 요청했으나 끝내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길거리로 나가 앉아야 했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답답했던 심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예배당 건물을 낙찰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된 유찰로 가격이 떨어지자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교회는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배당 낙찰을 받을 때에 교통사고 보상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그거라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으나 교회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당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정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IMF는 계속되었고 사회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은행 통폐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배당 1층에는 서울은행이 있었는데 우리 예배당을 매수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매도하기로 하고 남성도들이 나서서 협상을 하여 좋은 가격에 매도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의 다음 발걸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한 2번 정도만 더 글을 쓸까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 내용만 기록을 할까 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그 7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건 편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1장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1장에서 편지라고 말을 합니다. 편지이다. 이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소아시아 7교회는 그런데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 꼭 7교회만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7교회를 꼭 주님께서 꼭 집어서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 상당히 주목해야 될 점이며 그것이 바로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는 점도 암시를 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온누리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졌던 편지를 읽고 있는 것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너의 추락한 지점을 찾아 회복하라. 타협하지 말고 상황 논리를 인정하지 마라.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가 되라.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하지만 너희는 안전하니 걱정하지 마라. 다만 최종 구원에 이르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 충성하라. 요한은 앞에 4장과 5장에서 하늘 성전에 대해 기록을 했지요. 4장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5장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5장에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신 그리스도께서
6장에서는 그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인을 떼는 장면을 같이 봅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시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흰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었고 멸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싸우는데 이기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흰 말을 탄 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활과 칼로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려 하는 것도 그리스도는 이미 이겼기 때문에 흰 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냐? 그는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이기려고 힘썼으나 이기지 못했다는 의미죠. 두 번째 인을 떼시자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3절이죠. 그 붉은 말을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권세를 받았으며 서로 죽이도록 큰 칼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시자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울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의 요한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라는 음성과 함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데 노동자 하루의 품삯으로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다, 보리석 대밖에 살 수 없다. 이 말은 곧 큰 흉년이 있을 것을, 흉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의미한 것이죠. 그리고 해치지 말라는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그것 자체가 식량이 아니지요. 자, 이런 상황들, 지금 전개되는 이런 상황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상황들입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시자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7절이에요.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며 그 뒤를 음부가 따랐습니다. 그는 검과 흉년과 죽음과 땅의 짐승들로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 중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졌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시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영혼이, 성도들의 영혼이 보였습니다.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는 증인의 삶을 산 것 때문에 순교당한 성도들의 영혼이었습니다. 그 영혼들은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핍박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라고 하나님께 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순교자 예수가 다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시자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또 다른 피같이 되었습니다. 12절이죠. 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열매가 태풍에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좀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말려버렸으며 각 섬과 각 산들은 이곳저곳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그러자 땅의 임금들과 족속들과 장군들과 또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또 그리고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불과 바위 위에 숨어서 그 불과 바위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런 상황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고한 거예요. 그래서 6장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런 점들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첫째로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떼기까지는 아직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 그러니까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았어요. 단지 그 인을 하나씩 뗄 때에 어떤 상황들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흰 말이 나타나고 검은 말이 나타나서 또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상황들만 전개되었어요. 그 상황들은 그럼 무슨 기능을 하느냐? 보아시아 7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면 사단은 더욱 교회를 세차게 공격하실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한 것이죠. 자,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먼 훗날 종말의 때에 있게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긴 우리 입장에서는 긴 기간이죠.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죠. 이 긴 기간 동안에 집행되는 심판이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집행되고 있으며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하나씩 더 세차게 집행될 것입니다. 이제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올 차례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7번째 인을 떼신 기사를 기록하지 않고 다른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7장 1절은 이 일 후에 라고 시작을 해요. 왜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갔을까요? 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이 교회의 관계를 알기 원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미 집행되고 있고 이후로 점점 더 세차게 집행될 것인데,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이것을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바로 7번째 인을 떼지 않고 바로 이 인과 또 교회의 관계, 하나님의 심판과 교회의 관계를 이 중간에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말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게 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세차게 집행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온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그 심판을 받을까? 아니면 우리는 그 심판에서 보호될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들을 가졌을 거예요. 또 요한은 성도들의 이런 의문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답을 준 것입니다. 다른 장면, 그리고 새로운 장면의 내용은 뭘까요? 7장 1절에서 이 일 이후로 라는 것은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7장 1절로 8절을 보면 이제 네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네 천사는 땅의 모든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천사는 하나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어린 양의 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때에 주의가 높은 한 천사가 등장을 했어요. 그 천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도장이죠. 도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계기하고 있는 네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3절이에요. 땅이나 바다에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도장이 찍힌 거 보셨습니까? 제 이마에는 도장이 찍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이마에 도장이 찍힌 걸 확인했나요?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서 확인했나요? 네. 이건 역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도장이 찍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1세기 당시에 가령 노예를 매매하거나 무슨 짐승을 매매하거나 할 때에
도장을 확 찍어서 내 것이다라는 소유권을 소유권을 표시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마에 인을 찍었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 놓았다. 영적으로 찍어 놓았다라는 의미지 우리 눈에 보이게 도장을 찍어 놓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이르기로 예정된 자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최종 심판을 집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도장이 다 찍히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는 것은 최종 심판을 집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최종 심판은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보되어 있는 것이죠. 아직 최종 심판이 집행되지 않았죠. 언제 집행될지 모릅니다. 내일 될지 모레 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또는 내일이라도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어서 요한은 이제 인침받은 자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인침받아 구원에 이를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구원받은 신구약 성도들 모두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14만 4천은 지상교회 관점에서 본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럼 왜 지상교회 관점에서 본 구원받은 성도를 굳이 14만 4천이라고 성경은 표현했고 요한은 그 14만 4천을 보았을까요? 구약의 12지파, 그것은 구약 백성들을 대표하죠. 신약의 12사도, 이들은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해요.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얼마가 나옵니까? 144가 나오지요. 거기에다가 10이라는 완전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10의 3승 하면 1000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144에다가 1000 곱하면 14만 4천 명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건 뭐 정확한 이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개혁주의 입장에 서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와 같이 이해를 합니다. 물론 또 조금 다른 게 이해를 해서 14만 4천을 이야기를 해도 그것도 꼭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12지파와 12사도를 통해서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라는 이 말은 바꿔 말할 수가 없어요. 지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14만 4천은 큰 수가 아니죠. 겨우 14만 4천밖에 안 되니.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구원받은 자의 수가 얼마나 많느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곧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상의 관점에서 보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은 수가 얼마나 될까? 누군가가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수는 14만 4천 명뿐이니 자기들 속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고, 그래서 들어와도 14만 4천 명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재물도 바치고 막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한국에 그런 이단이 있는데, 한국에 그런 이단인데 그들의 그 주장은 그야말로 사기죠. 사기.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친 거예요. 본인들도 그것이 사기라고 알지도 몰라요. 모른다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구절을 봅니다. 구절을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상의 관점에서 교회를 말하고 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하늘의 관점에서 본 교회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일 후에라고 사도가 요한이 표현한 거예요. 구절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다음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고 했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지상의 관점에서 보면 겨우 14만 4천 명이었지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두고 지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표현한 것이며, 이들은 세계의 모든 족속 중에서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모든 족속 중에서 나온 신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속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제가 충격을 받은 일이 하나 있어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터키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죠? 트리교회로 바뀌었죠. 그쪽 지역을 순회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주보를 보면은 순회 선교 사역, 해외 순회 사역하고 안성정 목사님 이름이 나와 있죠. 우리 교회도 한두 번 왔었죠. 이분이 저한테 글을 보내왔는데, 한국 교회는 딱 예배 시간 1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이 시계를 보고 시간을 보고, 목사님 설교가 길다고 불평하기 때문에 길어야 30분, 20분 설교를 하고 마치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 한 줄 압니까? 하루에 몇 시간? 한 2시간 할까요? 3시간 할까요? 8시간을 한다. 하루에. 8시간을 해도 성도들이 더 해달라고 한대. 비교가 되죠? 그러니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후퇴하고 있는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조금 나아요. 지난주 제 설교가 58분이었더라고요. 오늘은 몇 분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네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각성해서 교회 가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깨어야 돼요. 자, 요한은 그런데 그 신구약 성도들,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보좌 앞과 어린 양이라 하니, 그 앞이라 하니, 그들은 지금 하늘의 관점에서 본 성도들, 곧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죠? 보좌 앞에 있으니, 어린 양 앞에 있으니, 그들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잖아요. 이 땅에서 환난 중에도 믿음을 이긴 자들, 순교를 당하거나 말씀을 지키며 살다가 부름받아 간 성도들이 지금 천상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말한 것. 하늘에 있는 그 성도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0절 볼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자신들이 하늘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고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천사들이 화답을 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천사들이 화답을 해요. 천사들은 최고 최상의 찬송을 올린 것이죠. 한편 요한이 하늘에서 본 교회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은 누구 언약의 성취라고 그랬어요? 누구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수가 천상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천상의 교회를 보고 있을 때 한 장로가 요한에게 물었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요한은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천상의 교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상의 교회는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을까요? 궁금하죠? 본문 15절을 보면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또 보좌 앞에 앉으시니까 하나님이죠.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합니다.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천상의 교회와 함께 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셀 수 없는 무리, 천상의 교회에 속한 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무나 여기 속할 수 없어요. 내 의지가 강하다고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많아서 속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천상의 교회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16절 보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또 다시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여기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17절을 보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라고 하죠. 어린 양 그리스도가 천상교회의 목자이십니다. 또 목자신 어린 양은 교회를 생수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천상교회를 돌보시는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리죠. 지상교회에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 겪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죠. 하지만 천상교회에서는 모든 고통도 슬픔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삶을 보면 많은 우리가 겪었던 것들이 오바랍되어 올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며 흘렸던 눈물, 천상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상의 관점에서 본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투쟁을 해야 하죠.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투쟁을 해야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본 교회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본문의 핵심 메시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인재양은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심판은 점점 더 세차게 집행되다 이제 무엇으로 결말이 되느냐? 최종 심판으로 결말이 되는데 하나님은 최종 심판 전에 구원하실 자를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인재양이 예고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역사의 마지막 날에 가서 시행될 심판이다 아니다? 마지막 날 시행될 심판입니까? 아니지요. 마지막 날에 가서 집행될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된 심판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점점 세차게 집행될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는 현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으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더 세차게 집행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중에도 교회는 안전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교회의 안전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상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상의 관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고난 중에도 보호를 받으며 이날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심판과 환난 중에도 이날까지 보호를 받으며 왔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도 보호받으며 왔습니다. 둘째로 하늘의 관점에서 교회의 안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는 시차를 두고 지금 지상의 교회에 속하고 나중에 천상의 교회에 속하고 천상의 교회가 속하고 이런 시차를 두고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얼마 후에 천상교회에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존재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천상에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상교회에 속한 우리가 죽은 후에 이제 그때야 가서 비로소 천상교회에 속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가, 지금 지상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상교회의 성도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는 천상교회의 성도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셀 수 없는 무리 속에 우리가 그 무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교회는 동시에 하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곧 저와 여러분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안전한 것입니다. 이러보아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교회, 곧 성도는 절대 안전하다. 믿으십니까? 지상교회 관점에서 보아도 절대 안전합니다. 천상교회 관점에서 봐도 절대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확고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해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상교회에 속한 성도이니 하나님의 심판이 거세게 집행되는 중에도 절대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째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 나는 이 땅에서도 안전한 하나님의 교회이구나.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지 않아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안전하다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일도 당하지 않고 제가 당했던 것처럼 교통사고도 당하지 않고 설사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안전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육적인 삶에 제한시켜서 생각하는 사고예요. 안전하다는 의미를 깨닫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냐?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 당해요. 문제를 만나지 않아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 사건, 사고를 우리가 만나지 않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과 순교를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훗날 다 닦아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하다. 그러니까 참 성도는 지금 죽는다고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해도 영생을 누리며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니 안전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분명히 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 비성경적인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고 엄격히 말하면 이방 종교인으로 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기복신앙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 그런 종교인이 되어버리기 쉽다는.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이방 종교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한 종교이고 이방 종교인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종교이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기독교인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둘째로 우리는 최후 심판도 안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 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린 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심판의 대상, 곧 형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양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기는 자로 산다면,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 새 땅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인 줄 믿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전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우리는 자꾸 시선을 하늘로 옮기게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자, 이제 둘째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적용합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은 하지 못하고 마쳐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 나라 관점. 자, 계시록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다면 본문은 하나님 나라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은 10절, 12절을 보면 천상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봅니다. 또 15절을 보면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천상교회 성도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의 구속을 계획하신 분이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이루신 구속주이시니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이로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섬기는 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섬기는 나라. 오늘 본문이 이러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분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라고 하니 밤낮으로 예배만 드리며 사는 나라란 말인가 하며 기대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아마 실망한 분도 없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보통 천국을 말하면서 천국에 가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런 집이 있고 자꾸 이 육적인 관점, 이 세상과 같은 나라인 것처럼 바라보고, 그래서 거기 가면 아주 찬란한 호화로운데 무슨 내가 살 수 있는 무슨 빌라가 있고 고급 주택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인데 가서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지금 말씀드리니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삶의 아니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은 여러분 특권이에요. 특권. 보세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사탄과 함께 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며 산다. 이것이 여러분 특권인 줄 모르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지상에서 맛보지 못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일이 될 거예요.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쁘고 행복을 느꼈던 그 경험과는 아주 비교가 불가능한 신령한 기쁨과 행복을 충만하게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얼마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천상의 교회로 옮겨갈 것이고, 그런데 이 천상의 교회는 지상의 교회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어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단절되어 있지 않고 연속성이 있다면 우리의 지상교회의 삶은 천상교회의 삶과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속성이 있으니, 단절되어 있지 않으니 이곳에서 우리의 삶과 천상에서 우리의 삶은 연속성이
있어야 맞는 것이죠. 천상교회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라면 지상교회의 삶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상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천상에서 살게 될 삶이 충분히 반영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현재의 신앙생활의 핵심, 현재 신앙생활의 핵심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예배이죠. 이 예배를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우리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예배를 내 삶의 어떤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지 마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삶의 중심에 놓아야 돼요.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살면 천상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섬기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신령한 기쁨과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천상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섬기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상교회 삶에 대해,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다. 천상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나중에 가서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며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곧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완성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리스도를 본다. 이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 기쁨, 행복, 충만하게 될 거예요. 또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고 말하고 듣는데 이 그리스도를 본 적은 없죠. 대면한 적은 없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할 거예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영의 몸을 입고, 분명히 몸을 입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 직접. 인자하신 그리스도를 대면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못자국도 보게 될 것이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이 천상교회에 속하게 했으니, 이 천국에 오게 되었으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를 대면할 때마다 아주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감정, 이 거룩한 감정으로 인해서 찬송을 올리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좀 상상이 되어집니까? 충분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입고 그냥 옷 입고 어떻게 사는 것에 그냥 찌들리며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천상교회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삶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삶인지, 얼마나 기쁜 삶인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우리는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과 행복을 안고 이제 하늘 성전을 나와서 아름답고 황홀한 새 땅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지금 가을이 되니까 단풍이 들어 얼마나 아름다워가지면 됩니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피조 세계가 완성된다 생각하세요. 완성되어진 피조 세계에
이런저런 모습들을, 이런저런 풍경들을 다 보게 돼요. 황홀할 겁니다. 여러분, 어제 보았음에도 오늘 또 보아도 아름답고 황홀할 거예요. 또 보아도 아름답고 황홀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늘 성전의 지성소로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지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오늘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은 하늘 성전 얘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하루 24시간 1년 300, 여기 개념으로, 지상의 개념으로 1년 365일 예배만 드리고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 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모든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삶이 될 거예요. 한 가지를 그러므로 적용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상교회에 속하여 있죠? 따라서 천상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아야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성립돼요. 다른 어떤 것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결코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만 섬기면, 그래서 천상의 교회가 감격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듯이 우리도 그 감격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들처럼 충만하게 누리지는 못해도 그 감격과 기쁨과 행복을 상당히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마치 눈으로 보듯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그 자연에 새겨져 있는, 인각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시고 이걸 적용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 특별히 이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점을 확실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뭘 적용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는 더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더하십시오. 그리고 뺄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빼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와 신앙생활을 위해 그러므로 무엇을 더해야 하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 자문해 보시고 오늘 저녁에라도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을 위해 메모를 한번 해보시다. 무엇을 지금 현재 내 삶에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빼버려야 되는가? 여러분이 이 적용을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집에 가시면 내가 더해야 할 것이 무언가, 내가 빼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기록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랍니다. 더하기 신앙생활, 빼기 신앙생활, 이걸 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걸 적용해야 돼. 그 다음 또 하나, 꼭 실천하겠습니다. 따라하셔야죠. 꼭 실천. 더하기 신앙생활, 틀린 말 아니죠? 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더해야 할 것이 있지요? 그 더하기를 하라는 거예요. 또 반드시 빼버려야 될 것이 있지요? 그러니 거기서 반드시 빼버리라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상교회 완전히 옮겨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며 감상하며 찬양하며 즐겁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